제목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요즘 우리가 많이 듣는 말 중에 탈출구가 없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 실업에는 탈출구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 공무원이 되겠다라고 하면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만큼 일자리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기회도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시에 가장 답답함의 상징처럼 여겼던 공무원을 꿈꾸는 친구들은 별로 없었고, 그렇게 꿈꾸면 아휴 그래 가정이 힘든가 보다, 힘내라, 위로를 해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청년들은 공무원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근데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일할 수 있는 회사, 일명 우리가 익히 알려지는 회사에 취업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실업자 가운데 20대 후반의 비율이 25세에서 9세까지의 비율이 20.3%입니다. 경제협력기구 OECD 회원국 38개국 중에 실업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국내 실업자 중 한 사람이 20대 청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2024년에 취업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그냥 쉬어야 되겠다라고 한 청년이 42만 명입니다. 실업자 인구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청년 실업 인구에 탈출구가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자영업자들도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도 탈출구는 없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자영업 폐업률이 20%가 넘었습니다. 24년에만 91만 명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다고 올해 자영업의 탈출구가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가 가서야, 언제가 되어야 자영업 소상공인들을 위한 탈출구가 보이게 될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치에는 희망이 있느냐? 정치에도 탈출구가 없습니다. 탄핵 심판 결과가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자가 42%입니다. 대단히 위험한 것이거든요. 국민 절반 가까이는 사법부에 승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법치국가입니다. 법에 세워지고 법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되는데 그 법을 신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면 신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심각한 일이죠. 누가 이렇게 국민을 선동했을까요? 무능한 정치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편가르기를 통해 정치적 개인적인 실익을 얻으려는 정치인들이 정말 무능한 정치인들 때문입니다. 이런 대한민국 정치에도 탈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탈출구를 찾는 또 다른 민족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2장 23절을 쉬운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흘러서 이집트 왕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강요에 의해 너무나 힘겹게 일했기 때문에 신음했습니다. 그들이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아멘. 이들은 너무나 힘든 현실 때문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신음하더라도, 우리가 힘들더라도 돌파구가 있거나 탈출구가 있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10년만 참으면 된다. 1년만 참으면 돼. 그리고 내 이렇게 참으면 자네들은 달라질 거야. 내 미래는 달라질 거야. 5년만 고생하면 된다라고 보면 괜찮은데 소망이 없는 거야.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탈출구가 없는 것이에요.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부르짖는 거예요.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향해 했을까요? 사람을 향해 외쳐봐야 아무도 이 어려운 현실 속에 건져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도와줄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나도 힘들지만 너도 힘들구나. 나도 노예인데 너도 노예구나. 우리가 뭐 하겠니? 우리가 얘기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도와달라고 서로 외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 국가적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는 답이 없어요. 답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사람이 없는, 그게 가장 힘든 거예요.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미래가 달라질 거야. 자녀가 달라질 거야. 내년엔 달라질 거야.
이게 상반기 하반기는 달라질 거를 믿는다 그러면 소망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이거 참 과간이네. 도와줄 사람도 없고 너에게 이제 너도 고생이고 나도 고생인데, 그래서 이들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눈물의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절대 하나님은 외면하지 못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답 없는 인생에게 탈출구를 주시는 장면이, 방법이 오늘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지금 탈출구가 필요하다면, 답 없는 인생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탈출구를 제시하는 방법 오늘 캐치하게 되면 이렇게 하면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의 가정의 길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회 길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길이 열려지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삶의 길이 열려지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얘기를 주님이 하는 거예요. 하루는 모세가 광야 사막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과 소를 돌보고 있어요. 40년째입니다. 40년 동안 왕족 생활하다가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건드려 그래가지고 살인했다가 어머 어떡하나 수습이한테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살인 때문에 그는 왕자 빼앗기고 이스라엘 백성은 더 가혹한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갔더니 결국은 거기서 이드로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의 신실함을 인정받아서 사회가 되었습니다. 십보라를 만나 사회가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루는 이제 목동에 대해서는 빠듯해요. 40년간 양을 돌봤기 때문에 빠듯합니다. 근데 그의 재산은 없어요. 여전히 장인껏 돌보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하루는 서 있는 곳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더니 떨기나무에 불이 막 붙는 거예요. 성지순례 이스라엘 가면 떨기나무가 있어요. 여기에서 사람들이 떨기나무 위에서 사진을 찍는데 왜 찍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찍었지요. 예전에 한 20몇 년 전에 가서 찍었어. 떨기나무 뒤에서 찍어. 거기 불이 막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신기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모세 눈앞에 더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무는 계속 불 붙고 있는데 타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불은 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당연히 떨기나무가 이게 앙상하기 때문에 싹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불이 계속 붙고 있는데 나무는 타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 이상한 호기심이 많은 모세가 그거를 살펴보기 위해서 왜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을까? 모세가 그 나무를 살펴보려고 올라가려 했어요. 이렇게 뒤에 가서 올라가서 왜 타지? 왜 타지 않을까? 라고 했더니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저렇게 3장 4절을 쉬운 성경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무 사이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며 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하나님은 한 번만 얘기하거든요. 두 번 얘기했어요. 모세야 모세야.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나와야 돼요? 올라오지 마라 이렇게. 왜 올라오니? 그렇게 얘기되는데 그게 딱 끝나요. 모세가 딱 멈췄을 거 아니에요? 모세야 모세야 얘기하셨어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입니다. 영적으로 약간 깨어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모세가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목동 생활만 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소리를 딱 알아차렸어요. 우리가 세상에 일하면서도 하나님의 소리를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하면은 양심이라는 걸 주었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나쁜 짓인데 불법인데 하면서도 그냥 넘길 때가 많을 뿐이지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근데 모세는 그 소리를 딱 들었어요. 하나님이시구나. 바로 반응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깨어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부르셨지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부르시면 항상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부르는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 하면 장로님 내 방으로 오세요. 그러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그다지 반가워하지 않은 우리 성도들은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권사님 예배 끝나고
목양씨가 저 좀 보고 가서 그래. 내가 뭘 잘못했나? 우리 성도들이 항상 생각해. 목사님이 상 줄 것 같지는 않은데 내가 뭘 잘못했나? 그 내가 우리 청년회장 목사님 보고 하라 그러면 청년회장 고민이 많아. 내가 잘못했지. 뭘 계속 생각하는데 뭘 잘못했을까 내가. 잘못했지. 그냥 잘못한 거야. 그 분명한 목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기 3장 9절을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것을 보았다. 모세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 들었다. 너는 지금 광야에 살잖아. 네, 너희 민족은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는데 그들이 내게 울부짖고 있는 걸 내가 들었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걸 내가 보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힘든 거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다 아신단 말입니다. 모세야, 내가 너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울부짖는 소리 내가 들었다. 그들이 눈물로 내게 말했던 것은 이집트 사람들의 괴롭힘 때문인데 그 강도가 너무 세서 감당할 수 없어서 울부짖고 있는데 내가 듣고 보았다. 모세야, 너도 알지? 그들은 40년 전에 내가 사랑한 그 민족이야. 너를 민족을 괴롭히면 네가 살인까지 저질렀던 그 민족이 그 민족이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이것 때문에 그래서 부른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탈출구를 주기 위해 너를 불렀어. 너 이렇게 해라.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너 바로에게 가라. 제가요 40년에 도망 나왔는데 그리고 바로에게 얘기해라. 이집트에서 그들을 가져가겠다고 얘기해. 이집트에 빼간다고 얘기해라. 백성들을 탈출시켜라.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겐 답이 없다. 탈출구가 막혔다. 인생에 답이 없으니 내가 가서 바로에게 얘기해서 그들을 탈출시켜라. 바로 그 일을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되고, 아하, 그냥 반응이 어떻게 돼야 돼요? 반응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야 하는데, 그래야 스토리가 믿음이 딱딱 많이 떨어지는데 모세가 반응이 시원찮아요. 그 말을 딱 듣자마자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멘. 주님, 내가 누군데요? 이런 거야. 저요? 목동이에요. 목동. 재산도 하나도 없습니다. 40년 동안 일했는데 씩보라 하고 자녀 있고, 그리고 아직도 장인어른 눈치 보면서 양 한 마리 잡아먹으려면 장인어른이 맨날 세기 때문에 잡아먹기도 힘든 사람입니다. 잡아먹으려면 장인어른이 와서 무슨 냄새야? 너 양고기 먹었니? 꿔바로 먹었니? 뭐 이런 건가? 뭐 그거 먹었니? 이렇게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냄새가 난다. 너 그 누구 양이냐? 그러니까 그럼 좀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어쩌면 40년의 실패가 떠올랐을지도 몰라요. 40년 전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서 자신의 살인자가 되어서 이집트 왕자의 자리에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가혹한 힘든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머뭇거리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런 사람인데, 주님, 제가 누구인데요? 두려움과 자신의 능력의 한계로 인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머뭇거리고 있는 모세를 보신 하나님은 가장 강력한 권고를 그에게 하셨습니다. 그래, 그럴 수 있다. 너 실패자 맞다. 너는 그런 사람이야. 너는 한계가 없어. 너는 한계에 있지. 너는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말이야, 모세야, 잘 들으라. 저기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모세야. 근데 그 앞에 뭐라고 했어요? 반드시
어떤 상황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거야. 네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거야. 어떤 국가적인 어려움이 와도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거야. 경제상의 어려워도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거야. 이처럼 우리들 믿음의 사람의 가장 강력한 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가장 강력한 힘은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녀,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는 지금도 부흥하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임마누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강력한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네가 의심하는데 나 따라해라. 봐라. 2절을 보겠습니다. 본문의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주님, 하나님 우리 너 뭐 갖고 있니? 그러니까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재산도 없고 장인어른 거고 집도 없고 뭐 아파트도 없고 뭐 럭셔리한 아파트 집거리만 거 하나 조그만 거 그것도 없고 뭐 어느 때는 뭐 그냥 집이라고 있는데 그냥 다 대출 받아가지고 꽉꽉 차 있는 것밖에 없고 누구 건지 내 건지 은행 건지 모르겠고 이거 도대체 나라 건지 내 건지 구분도 안 되는 거 그거 하나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 모세가 딱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 지팡이 있습니다. 목동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것은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목동의 지팡이는 들짐승으로부터 자신과 양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막 치는 거예요. 이렇게 달려들면 늑대로 막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뭐 양들을 인도하는 거 툭툭 치는 것이 그 길 아니야 툭툭 치면 양이 제 길을 가 인도하는 용입니다. 그거 외에는 모세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목자가 무슨 칼을 가졌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목자가 돈이 어디 있다고 캐시를 가졌겠어요? 금을 가졌겠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유일한 게 지팡이에요. 이렇게 물으신 하나님께서 그래 그 지팡이 있잖아 잘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아멘. 모세가 던져라 탁 던지니까 뱀이 확 바뀌었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그 흔한 지팡이 목동이라는 이름 옆에 늘 함께하는 지팡이가 기적의 재료가 되었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의 재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역사의 재료는 멀리 있거나 특별한 게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의 돌파구를 찾거나 탈취구를 찾거나 인생의 답을 찾는 데 있어 하나님은 특별한 걸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런 말이죠.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 문제가 아무리 커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무리 문제가 국가적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없다고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남들과 비교하면서 불평하거나 좌절하거나 의기소침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투덜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재료를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찬송가에 있듯이 가진 것을 세어보면 되는 것입니다. 받은 것을 세어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받은 것을 세어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여러분들의 기도로 백석 4세 필리핀 세미나를 총 진행하며 은혜를 가운데 마쳤습니다. 2시간 3시간씩 잤어요. 저는 성장에 얘기하고 밤새 뭐 젊은 목사님들이 얘기해서 막 얘기 듣고 그렇구나 그러네 들어주기만 했어요. 계속 듣다가 울고 그 목회를 제보하는 목사님이 막 우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두드려주고 괜찮다. 귀한 사람 귀한 목사님 괜찮습니다. 그래서 한때 서울 남노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노예 생활을 했던 목사님을 만났어요. 참 껄끄럽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왔을 때 우리 이 새서울노회가 서울 남노회라는 곳에 저는 전도사 시작했고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근데 전통이 이어졌지만 우리가 100회기가 됐으니까 50년 됐단 말이에요. 노예가 우리 교단이 48년째인데 노예가 더 먼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노예를 장자기 노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서울 남녀라는 이름으로 함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갈라졌거든요. 7년 전에. 제가 미국에 왔을 때 갈라져서 좀 있어요. 제가 여기 부임해서 1년이냐 2년 후에 갈라졌거든요. 특별히 노예가 갈라지면서 서로 간의 아픔과 상처를 주었습니다. 저는 그걸 이렇게 끝에 와서 보기만 했습니다. 그 가운데 만났던 그 목사님 아버지가 40년간 목회를 하며 그쪽으로 갔어요. 반대편으로 갔는데 각혈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래요. 너무나 아버지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각혈을 계속해서 목회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이어서 하는 거예요. 죽음의 길을 맛보기도 했다고 필리핀에 처음 제가 들었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새서울로에로 갈라져 난 목사님들을 너무 믿고 7년이 넘도록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근데 지금까지 속에만 담고 있던 그 얘기를 2시간이 넘게 차를 함께 타면서 막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저보다 등치가 많이 커요. 뭘 먹었는지 많이 큽니다. 큰 후배가 펑펑 울면서 그 인생의 처음으로 속마음을 다 털어놨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목사님. 그랬구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관계 목회를 합니다. 설교를 계속합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교와 사람들과의 관계를 절대 우선시해야 한다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고 가르칩니다. 근데 저에게는 항상 찔리는 게 있었습니다. 정작 너는 목사님에서 문을 다 닫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목회자는 만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계기로 해서. 근데 목사님을 통해 이런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이제 목회도 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필리핀 세미나에는 저를 포함해 새서울로의 목사님이 4명이 갔어요. 저를 통해 다 토로한 후에 다른 물건들 웃으면서 다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막 다가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형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와이프하고 해라. 나하고 하지 말고. 저는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보았어요. 아, 주님께서 이미 그 목사님에게 무기를 주셨구나. 답답하고 자유하지 못하고 늘 우울했던 것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무기를 이미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용서와 화해의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그가 용기를 내서 사용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는 이번에 용기를 내어서 그걸 사용한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하다는. 그리고 저한테 목사님 언제 우리 또다시 여기서 이제 말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다.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이처럼. 이처럼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무기가 많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요? 사용해야 할 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하는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무슨 믿음으로 되겠는가? 지금도 어느 시대인데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우리는 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지팡이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성가에 나오잖아요.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 땅의 창조주 되시며 이 땅의 주관자가 되시며 이 땅의 능력자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 그분이 우리는 계속 약화시키는 것이 그분이 뭘 할 수 있는가? 그분이 뭘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신앙이 무신앙이에요. 이것이 바로 불신앙이며 하나님은 하나님 되게 못하게 만드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흔한 지팡이 목자에게는 당연히 있어야 하는 그 지팡이가 무기가 되었어요. 그것도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 흔한 것 내가 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뱀을 딱 보자마자 모세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아멘.
모세는 사막에서 광야에서 40년간 목동 생활을 했습니다. 거기서 수많은 뱀을 보았어요. 특별히 사막에는 맹독성 뱀들이 많습니다. 그 뱀에게 물리면 생명의 위협이 있다는 거 모세는 딱 직감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뱀을 보자마자 그는 피해버렸어요. 살기 위해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경험을 전혀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막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모세야 그러지 마라. 너 그러면 안 돼. 그리고 다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도망가지 마. 꼬리를 잡어. 뱀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꼬리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사막에 있는 뱀들은 대부분이 맹독성 뱀이에요. 한 번 물리면 사람들은 죽습니다. 양도 죽어요. 혹시 담대하거나 양을 보호해야 될 긴급 상황이 오면 뱀의 머리를 딱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머리 말고, 도망치지 말고 머리 말고 꼬리를 잡아라. 모세는 40년간 사막에서 목동생활을 했어요. 비상식적이에요. 이 말이. 도망을 쳐야 되거나 정말 갑자기 뱀이 나를 물려가면 머리를 딱 잡아야 되는 거예요. 꼼짝 못해. 그런데 하나님이 도망치지 마. 그리고 꼬리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40년 목동생활한 모세에게 이 명령은 너무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아니 무슨, 제가요 40년간 목자입니다. 사막에서 정갈부터 해서 그냥 맹독성들이 빠글빠글합니다. 양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걸로 막 때리거나 쫓았지 머리도 안 잡습니다. 그런데 혹시 뱀이 덤비면 머리를 딱 잡아서 땅에 치고 막대기로 지팡이로 때려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하지 마라 모세야. 도망가지 마라. 그리고 꼬리를 잡아라. 이 명령은 목동인 모세가 생각할 때 뱀에게 물려 죽으라는 뜻이에요. 죽어라 이 친구야 이런 뜻이에요. 꼬리를 잡으면 뱀이 꼬아를 틀면서 여기를 틀면서 확 물 것입니다. 뱀을 보고는 도망가야 합니다. 아니면 뱀이 덤비면 머리를 딱 잡아야 합니다. 상식. 우리도 뱀을 안 잡아봤지만 상식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뱀도 안 잡아봤는데 상식이니까 뭐 이렇게 뭐 상식이지 뭐 뱀을 먹어봤나 안 먹었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상식이야 상식이. 교과서에 다 나오고 교과서에 안 나와도 그냥 지나가는 뱀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나가는 뱀을 보면 어떻게 하면 도망가야지. 무슨 어디가 뭐 잡겠다 그래. 도망가면 되지. 제가 예전에 담임 목회를 처음으로 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진구 목사님과 함께 당목사 힘들지? 너무 힘들어요. 담임 목회를 처음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빚더미 교회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29에 했으니까 그래서 당목사 그러지 말고 나랑 태백산을 가자는 거예요. 그래? 장인어른이 거기서 교회를 하고 그 장인어른이 거기에 수양관 하나 갖고 있어요. 갔더니 이야 뭐 이런 데를 갔나? 불이 안 들어와 저녁에. 여름에 갔는데 불이 안 들어와. 내가 보기보다 무서움을 많이 타거든요. 이렇게 불이 안 들어와. 화장실을 갈 수가 없어. 뭐 불이 그렇다고 요즘처럼 핸드폰에 프레시가 나가는 것도 아니야. 그 당시에는 핸드폰 딱 키면 그냥 기능이 없으니까 요걸로 비춰서 이렇게. 그때 뭐가 들어있을까? 뱀 나오면 어떡하나 이렇게. 막 이래서 그리고 3일 동안 잠을 잤습니다. 24시간 거의 잠만 잤어요. 잠이 오더라고요 이게. 그 3일이 딱 되니까 목사님 배가 고프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배가 고픈데 밥 먹자. 3일 만에 밥을 먹었어요. 피로가 싹 풀리고 밥을 먹고 이제 태백산에 둘이 올라가는데 비가 좀 왔었나 봐요. 그랬더니 갑자기 중간쯤 올라가 목사님 나를 확 밀어요 이렇게. 내가 그랬더니 왜 머리싸대 그러니까 뱀이 당신한테 네가 뱀을 발로 콱 밟았다는 거예요. 그 뱀이 낑낑하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저한테 승리하였네. 대가리 밟아서 승리했다. 이야, 그 이후로 목회가 길이 열렸네. 지금도 만나면 하는 얘기예요. 탕목사 그때 뱀 대가리를 밟은 이후에 목회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겠습니다만 또 대가리를 밟았어요. 모르고. 알고 밟았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모르고 밟았단 말이에요. 아무튼 밟아도 돼. 머리를 밟아야지. 상식이잖아요. 뱀의 꼬리를 잡으면 물리거나 죽어요. 목동에게 이건 미친 짓입니다. 상식이에요.
인생의 상식이에요. 삶의 상식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찾아요? 누구 찾아? 사람을 찾아야지. 지금 우리에게 돈이 필요한 건 상식이에요. 하나님이 돈 주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무시하게 되는 거야. 그렇다면 지정의를 가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명령을 내리셨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인생의 답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해방, 답 없는 인생의 탈출구를 열어주기 하나님의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뭘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적인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아도 내 말인데 따를 수 있냐 이거 묻는 거예요. 모세야, 너 목동인 거 안다. 40년간 잔뼈가 군 거 안다. 너 상식을 깨고 내 말에 순종할 수 있겠느냐? 이걸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답 없는 인생의 탈출구 전 유일한 답은 뭐냐? 전적인 그리고 완전한 순종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답 없는 인생, 탈출구 없는 우리나라의 답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를 모으고 생각을 모을 때가 아니라, 힘을 규합할 때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전적으로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혼란한 시국에도, 탈출구 없는 시기에도 여전히 우리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디모데 4장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칩니다. 아멘. 거룩하면 구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구분되는 것이에요. 시대가 어려워도 구분되는 것입니다. 구분되게 잘되게 하는 것이 뭐로?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지금도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며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은 구분된 은혜를 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도 가능하냐? 예, 가능합니다. 산안에서 지금도 가능할까요? 예, 가능합니다. 지금도 교회가 부흥될까요? 예, 부흥됩니다. 자녀들의 길이 열릴까요? 예, 열릴 수 있습니다. 열릴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더 나아가 우리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사람은 지금이 바로 말씀을 전할 때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핍박하고 사람들 강박한데, 아닙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이고, 지금 바로 전도할 때이며 복음을 전할 때가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죽음과 멸망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인류에게 탈출구를 주시는 예수님의 방법을 보세요. 히브리 9장 10장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믿는 자만, 믿음을 가진 자마다 모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뜻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 뜻을 행하려고 예수님이 한 일이 뭐냐? 순종하면서 단번에 생명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전적인 순종이 있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의 삶을 통해 우리 인간은,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죽음과 멸망으로 꽉 찬 인간의 삶에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탈출구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방법은 전적인 순종이었어요. 능력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산에서는 이 시대는, 우리는 듣는 세대 사람이에요. 듣는 세대입니다. 어릴 때 동화책을 듣고, 자 누워라, 엄마가 좀 얘기하고, 그리고 눕고 듣는 세대입니다. 친구들과 만나서 게임하는 세대가, 우리는 말하고, 말 듣고, 안 맞으면 피나면 졌어. 우리는 그런 세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세대, 우리 듣는 데 익숙합니다. 우리 세대는 볼 곳이 별로 없었잖아요. 한 동네에서 흑백 TV 딱 한 대 있으면 사람들이 시간이 되면 다 24시간 나오는 게 아니니까 다 모여가지고 동해물가 끝날 때까지, 이야. 그러면 TV 가진 사람이 TV 달아, 전기세 달아, 꺼버려, 이렇게. 끊는 것도 아니야. 이게 문을 딱 닫으면 돼. 착. 저희 집에도 어릴 때 TV가 딱 안 돼 있는데 TV가 문을 열어야 돼, 이렇게 쫙. 아시죠? 아는 사람은 옛날 사람이
TV를 이렇게 문을 열어야 됐죠. 지금도 생각해 내가 알아요. 얼마나 TV가 귀에 있으면 문을 쫙 열어요. 끝나면 꼭 닫아야 돼. 왜 안 닫아도 될 것 같은데 아버지가 문 닫아라 그러면 아빠 딱 잘 모셔야 되나? 이렇게 딱 잘 모셨네. 때 타면 안 되니까 아마 그런가 봐요. 저도 어릴 때 TV가 나올 시간 되면 기다렸다가 TV를 쫙 열어요. 리모컨이 없지요. 사람이 리모컨이라 틀기가 쉬워요. 왜? TV가 나오는 채널이 몇 개 안 되니까 툭 틀면 돼요. 지금에서 가장 볼 곳이 없었어요. 부동에 이르는 전설의 고향이었어요. 전설의 고향에서 전 국민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그 전설의 고향 끝나면 꼭 아이들이 저도 화장실 가려고 그때 막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아빠 손이 이렇게 쭉 나오면 어떡하지? 내 손 다 막 애들이 막 아침에 막 지리고 막 그래요. 왜? 전설의 고향이 그렇게 무서워가지고 낮에도 그게 생각나. 어머 내 다리 내놔라 막 그러면 어머 다리 밤에 막 다리를 잡고 잘 수도 없고 막 목을 잘 쓰고 내 목 가게 하고 뭐 이렇게 항상 이렇게 머리를 탁 똑같아. 내 바다 똑같아. 머리를 하얀 소복을 입고 강신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서방님 막 이렇게 나오면 사람들이 어머 이래 어떡하지 막 항상 이렇게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어떡하지? 그걸 보거나 김희 선수가 나 레슬링 정도 보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는 듣는 세대가 아니라 보는 세대입니다. 이들은 어릴 때부터 크든 작든 기계를 통해 보면서 자랐어요. 모든 걸 모았습니다. 해외를 가고 싶으면 보면 돼요. 이들은 이렇게. 호텔에 가고 싶으면 이 젊은 세대들은 호텔을 다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평가도 봅니다. 별 수치도 봅니다. 괜찮겠다 하고 눌렀어요. 이렇게.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는데 내가 가봤는데 말이 안 좋더라. 이렇게 그렇구나 와다 확신이 생기는데 젊은 세대는 다음 세대는 달라요. 이들은 그래서 이들의 문화 속에서 우리 세대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어른들, 부모 세대를 그들이 보는 것입니다. 그 문화이기 때문에 이들은 우리 세대의 순종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맞는지, 이러한 시대에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그들은 보고 있는데, 그들이 보는데 답이 뭐냐? 왜 다음 세대가 없느냐? 이들이 보았더니 아니더라. 하나님은 힘이 없더라. 믿음은 힘이 없더라. 우리의 어른들을 봐라. 부모 세대를 봐라. 교회 나온 성도들을 봐라. 전혀 달라. 당연히 이들도 교회를 빠질 수밖에 없는, 보는 세대에게 보여줌이 없는 거야. 우리 현실을 보세요. 여전히 지금 우리 아이들 자녀들은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탈출구가 없는 상황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이들은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이고 있습니까? 헌신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물질을 드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자기가 다 챙기고 남는 거 드리는 모습을 애들이 보는데, 헌신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주를 위해 뭐라 그런 말 하실 때가 아닙니다. 그들은 다 보았어요. 전적인 순종의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무엇을 어떤 모습으로 보이고 있는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전히 현실은 탈출구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탈출구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십니다. 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로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해 세운 나의 계획을 내가 알고 있으니 내가 너희에게 재앙이 아닌 희망이 넘치는 미래를 주려 한다. 하나님이 읽어. 희망이 넘치는 미래 내가 너희 주려고 그래.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걱정하지 마라. 아무리 힘들어 주님만 오래가시면 희망이 넘치는 미래 너희들의 것이다. 여러분,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뱀이라 해도 머리를 잡으라 하시면 그대로 잡으면 되고, 꼬리를 잡으라 하시면 꼬리를 잡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희망이 넘치는 미래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게 전제 조건이 뭐냐?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당히가 아니라 완전히 순종, 전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구분되게 만들 것이에요. 거룩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 지금 우리가 이제 가장 급한 일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를 어찌 못해 우리는 전해야 돼요. 다음 세대에 전하고 우리가 살아내야 돼. 살아내야지. 말만 떠들지 말고 살아내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지지. 우리 다음 세대를 주님이 책임져야지. 어두운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아무리 슬퍼도 전하고 그럼에도 전하고 국가적 난제 가운데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의 해방을 주었듯이 여러분의 답 없는 인생으로부터 탈출을 주님이 반드시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과 전적인 순종을 통하여서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 살아내는 모습이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보여진다면 기적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 기적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여러분들의 삶의 일터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